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PPT가 있습니다. 요거 함께 읽고 이따가 1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 은퇴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때 딱 1시간에 끝냅니다. 예, 딱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딱 1시간에 끝내니까 올라오셔요. 수요일 날 말씀도 듣고. 예, 힘드시지만 올라오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1장 말씀 앞부분을 봤는데요. 무슨 얘기였냐면 지난 수요일 날 본 말씀은 제사장 집안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그 부부가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 지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아론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움을 받아서 그 아론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죠? 핍박을 받습니까? 사실은 무시받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하물며 이 당시에도 그랬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까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가정, 암울한 시대의 암울한 그 가정에 임하셔서 뭘 하셨냐면 아이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아이가 잉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이의 이름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에요. 맞아요. 세례 요한. 이름을 다 있었고. 예. 그래서 왜 세례 요한? 그러면 누가복음 1장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가장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자, 전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요일 때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 행차할 때 그냥 행차하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만일 우리 상주에 온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냥 대통령이 먼저 쫙 옵니까? 아니죠. 미리 이 지역에 다 알려주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싹 하죠. 그런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시찰을 하거나 뭐 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 나라, 이 암울한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을 통해 뭐를 이제 예비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부터 지금 누가는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전령을 보내서 오신다, 이걸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세례 예배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고 이제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본진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38절만 읽었지만 2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6절부터 보시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니,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총구석이에요. 네. 이 가막불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촌동네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시골 구석, 가막골 저기 제일 구석에 있는 덕가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거죠. 아니, 왜 난데없이 천사가 그 시골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이 천사는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방문했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째 되는 6개월째 되는 그 시점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27절부터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어떤 사람이래요? 요셉의 약혼한 사람. 자, 약혼을 하는 거, 요즘엔 약혼 제도가 거의 안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약혼하면 대부분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약혼을 하나요? 결혼을 하나요? 1년 정도? 대중이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결혼 풍습에는 거의 1년, 그러니까 정혼,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 게 이 당시 풍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구?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정도, 결혼 1년 정도 전에 이미 한 집안,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며느리가 맞는 거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 둘이 홀레식, 그러니까 동침은 하진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집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정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비록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자 가문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디 가문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시집살이 할 집안이 왕족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 몰락했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 왕족의 후손 집안으로 마리아가 시집을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이 표현을 썼냐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 마리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딴 사람 수많은 여자들 많을 텐데 왜 하필은 마리아냐? 그 마리아가 누구의 집안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어느 가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본문 38절과 45절의 엘리사벳의 고백으로 봐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자, 다윗의 왕가의 며느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여자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라. 구원자, 예수다. 네,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물론 천사가 찾아왔지만 이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 마리아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 백성 삼으신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뭐 명문 가문의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또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마리아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니까 이미 우리랑 격이 틀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드러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제일 잘된 것, 그리고 첫째, 죄송합니다, 첫째들 계시면 상처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상하게 첫째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항상 뭔가 둘째나 막내나 그리고 보잘것없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드러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 그 사실을 이 시골 촌사람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뭐 어떨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아들이 할 일,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큰 자가 된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세 번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네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란 누구냐?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 영원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서 이기시고 이 땅에 의의 나라, 영생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영생의 나라, 승리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실 메시아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는지, 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신앙 고백. 자, 아니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설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촌사람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천사의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34절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34절 졸리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그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갖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아직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정식으로 동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묻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제사장 사가랴가요 천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나이가 많은데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게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온전한 이 머리가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묻는 반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 가운데 역사하시면 너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잉태된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이성과 지성과 너의 학식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능히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36절에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고령의 나이에도 지금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에게 당장 달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요,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학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뜨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맞아. 너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보면 너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해. 사가랴야, 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 당연해. 하지만 그것으로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단정짓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홍해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들을 지금도요 과학자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다 이해되고 증명되지 못하는 사건들이죠. 그죠? 그런데 무엇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가마골, 이 저수지가 쫙 갈라지는 일은 벌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 간증, 죄송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송과사님이 교회 올라오는 게 그렇게 싫어서 김장로님이 싫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이 우리 송과사님을 끄집어내려고 교회 왔다가 어떻게 그 희한한 광명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나서 완전히 바뀌시는 역사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되어지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뭐 그것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제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제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제 안에 있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불편한 마음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어요. 막 투정 부리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이 모든 일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상황과 환경,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고 말씀을 못 보게 하던 그 마음 속에 갑작스럽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요, 일들이 그 관계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불편했던 마음이요, 아무리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던 이
막 이상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평안으로 확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난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제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목사니까 뭔가 좀 깨끗해 보이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강대상에 설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 받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한한 거예요. 그 큰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그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적용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TV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우주의 삼라만상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속에 있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세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상의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성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던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진우나 한번 넘겨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45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해석해 주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당장 환경이 바뀌었나요? 마리아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마리아의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 줄 아셔요? 그 당시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가 대략 12살에서 1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쳐도 이 마리아는 10대 청소년이에요. 지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여학생인 거예요.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열방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